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요. 기도 응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 우리 어르신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어디 가서 일하기도 그렇고, 이제 낙이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의 유일한 낙일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 응답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 나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 생각만큼 많지가 않죠. 자, 결론은 뭐 미리 말하겠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좌절이거나 낙심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사실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돼 가지고요. 기도를 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 기도가 좀 되어진다.' 이래 가지고 참 들어가기가 쉬울 때도 있었고, 와서 앉아서 바로 기도가 되어질 때도 있고, 또 기도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지나갔나.' 할 때도 있고요. 그게 인제 좀 되면 '아, 인제 좀 되는갑다.'라고 생각될 때, 또 어떨 때는요. 아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사실은 낙심을 합니다. 때로는요. '야, 내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이라는 이 기준을요,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꾸는 그 시선이 바뀌어야만 우리에게 참 응답된 축복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닫힌 문 앞에서요 깨닫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기도의 기준은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요 환경의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거나 우리의 응답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좀 내용 정리를 할게요, 본문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구장에 만나고 나서요 즉시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멈추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3 년의 공백기가 있지만 그거는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 남은 인생이요 철저하게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이 바울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것이 성령의 간섭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려고 해요. 전도한다고 하는데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푼 가슴과 뜻과 열정을 가지고 걸어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요 환경의 장벽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형편이 못 돼서요. 여러분들, 사도행전과 함께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 어떠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에 처한 줄도 있고, 배고픈 것도 있고, 풍랑의 어려움도 겪었고, 동족의 위협도 받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과 상관없이요 복음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결단한 것도 막으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 누구를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내 계획보다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완벽한 골든타임을 가질지라도 그 계획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면 모든 일 이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구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그것만큼 헛수고가 없어요. 헛수고. 여러분들 솔로몬을 아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왜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52번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지혜 헛되더라. 명예, 돈 다 헛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 다 헛되더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멋진 말 한마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살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화친 맺는답시고 아내를요, 어마어마하게 드려요. 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분열되어지는, 나라가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야, 내가 네 때에 내가 원래는 나라를 나누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네 때는 참는다. 네 다음 세대 때 가서 내가 두 나라로 나눌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거 봐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솔로몬인데, 여러분들 무엇을 하기 이전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거나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결정을 다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죠?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다 계획이 다 짜 있어요. 할 것 다 해 놓고 결정 다 해 놓고 와서 인제 마지막 통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목회자한테는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기도를 부탁하세요. 근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해 놓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뭐라 할 겁니까? "그거 아닌데요. 집사님, 권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을 못 해요. 왜요?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오해를 하니까. 오늘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는 길을요, 하나님 막으셨는데 오늘 10 절에 뭐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막으신 걸요, 인정했더라. 마지막 절에.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선택한 걸요, 틀렸다라고 말하면요, 나 존재 자체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삐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응답은 그다음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비두니아의 길을요, 허락지 아니하신 이가 예수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는 걸요,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뭐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에 건강의 문제로 못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건강의 문제든 뭐든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주권을 인정 못 해요. 왜 오늘 오전에도 안식일 이야기했잖아요. 왜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한다고요?
사단이요 거짓 메시지를 심어놨는데 그 거짓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쉬면 난 뒤처져. 지금 나는 열심히 일할 때야.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때야.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야.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딱 들어오니까 뭘 인정 못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오늘 읽었잖아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구로 가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하늘의 보화를요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서는요, 사회생활에서는요,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건요, 뭡니까? 곧 족쇄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약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작은 세 번째로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구속 사적 비전을 먼저 채우시는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지금 나에게 응답이 없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어요.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구약에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아들이 없으므로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구약에서는 자녀가 없다라는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나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나한테 아들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녀를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줘요. 아니, 줘야죠. 오늘 바울처럼 전도하려고 가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막습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마음이니까 잘한다, 잘한다 이래 가지고 더 힘을 실어 주고 권능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야죠. 맞죠? 막 더 가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았다니까요. 아까 말했죠.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고 막 불타게 해야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뭘 놓쳤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 뒤늦게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 대답을요, 이 서원을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제가 참 표현을 좀 더 고급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막 목구멍까지 찼어요.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 저한테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와 성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50명 부흥 그다음에 성전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데 어 기도학교 이후로 기도하고 올 초만 돼도 제가요 '아 되겠다. 아이 올해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오신 분들도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하나님 차라리 비전을 주지를 말든지 비전을 주시지를 말든지 비전을 안 주고 안 줬으면 헛된 꿈이라도 이게 헛된 꿈이라 하나님 주신 꿈이 헛된 게 아니라 제가 헛바람이라도 안 들을 건데 기도 올 초만 해도요 막 2 월 3월 되니까요 막 하나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분위기도 막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요. '아 훈련이구나, 훈련이구나.' 점점 더 제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각도가요 하나하나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좁혀지고. 그 각도가 좁혀질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요 저도 뭐 목회자는 사실은 부흥을 두고 기도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부흥했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막 애쓴 게 아니라 준비되어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지니까 하나님이 부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간판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타이머를 맞춰 놨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불이 들어오고. 그 타이머가 딱 제가 6시 인가 일어 났거든요. 6시 반만 딱 되면 저 간판이 뭐 하겠습니까?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6시 이라는 그 타이머가 될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안 됐는데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리라 모르겠네.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왜 포기합니까?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역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어.' 이렇게 하고요. 스스로 포기합니다. 뭘 못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하야 하실 시간표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요. 이사야 55장 8 절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같은 성격이었으면 에이 기도 좀 하다마는 참 이럴 뿐 곤란할 건데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냐면요 사실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리는 문을 향한 믿음의 전진. 기도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뜻을 원해요. 여러분들 바울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길을요 길이 막혀서 지금 드로아 항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밤에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놀랍게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턴을 시키십니다. 그게요 마게도냐.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턴하기 전까지 드로아의 밤을 보내야 돼요. 드로아의 밤을. 드로아의 밤을 보내야 마게도냐의 환상을 볼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지금 뭐 하냐면요. 이 드로아의 밤을 보내고 있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인간의 계기を완전히 철저하게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 기도 우리의 주제죠.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그 앞에 사실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는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그래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환경, 조건, 모든 상황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을 몰아 만들 넣으시고 하나님이요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여전히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빼고 지금 낙심케 하시고 기도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환경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렇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전진하면 돼요. 여러분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잖아요.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러면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이익, 나의 이익,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산업인들의 많은 산업인들이요 만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정말 저는 산업에 응답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식주인 가요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안 꿈꾸는 산업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제가 왜 우리 실버들을 두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우리 실버들은요 이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축복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남은 마지막 인생의 사명은요, 기도의 단에 불 지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최고의 마지막 축복이요,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드로아의 밤을 세워내시기 바랍니다.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드로아의 밤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요, 꿈꾸세요. 우리 임경환 권사님이 종종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교회 보니까 쬐깐한데, 꿈은 엄청 크더라고요. 와, 세계 보고만. 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시면, 목사 키도 쬐깐한데, 꿈은 크더라. 그 맞지? 그 제가 키가 작을 뿐이지, 하나님 주신 비전은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걸 못 이룬다. 그럼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거는. 주셨으면 저는 기도하는 거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우리 교회가 서밋, 치유, 실버학교 두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는 뭐냐? 믿음의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를. 믿음의 스위치를 켜지도 않고요. 된다 안 된다. 정말 저는 답답해요. 믿음의 전기 스위치를 켜야 여기가 전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그 믿음의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우리 어떤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단선 끊겨 있어. 믿음의 스위치를 다 끊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교회가 작고 우리는 할매들밖에 없고 이래서 안 되겠다. 여기에 지금 스위치를 다 끊었다니까.
아니라니까요. 시선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할매이기 때문에, 할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십니다. 말했잖아요. 기도에 전류가 흘러야 전기를 켜든지 뭐 모단을 돌리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류를 안 깔아놨는데 전기가 돌아야 뭐 악기도 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라? 믿음의 스위치부터 켜세요. 바울은요, 이 믿음의 스위치를 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요,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요, 하나님께 그 뭡니까? 이 땡깡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땡깡 부려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대로. 예수님도 마지막 뭐랍니까? 주님, 이 십자가의 잔이 나한테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면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죠?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 우리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냐? 그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 언약의 응답대로 구약의 그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구약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듯이요, 하나님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로 뭐예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온 열방에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요. 바울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정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때로는요, 와서 기도 안 될, 저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받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요. 정말 몸부림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아마 저희 집사람은 그때 또 속았을 거예요.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잔 때요. 아, 저 사람 열심히 어떨 때는 와서요, 딴짓하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더 많았어요. 과거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요. 딴짓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요, 그 시간을 정해 놓고 어쨌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몸부림치니까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던 훈련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근데요, 또 놀라운 건요, 기도가 막 되어지다가 잠시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요, 낙심이 돼요. 왜? 이게 좀 뭐라 해야죠? 그래프로 따지면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해되시죠?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요. 30분, 어떨 때는 1시간 기도됐다가 어떨 때는 1시간 반 됐다가 어떨 때는요 또 다시 제자리로 온 느낌. 30분, 30분 하고 나면 또 기도가 멈춰질 때도 있고요.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가 어떤 시간표냐면요, 다음 단계로 점핑하려고 정체되는 시간표라.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 하나님 또 어떤 시간표를 준비하시지? 약간 요즘은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은요, 요 며칠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또 왜 안 되지? 근데요, 딱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때 되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때에 약간 정체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7월에 이제 또 제가 준비했거든요. 다음 이제 기도 또 훈련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가려고. 기대가 돼요, 저는.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제가 대전을 통해서는 기도의 물꼬를 틔워줬어요. 성탄에 가서는요, 기도의 도랑을 넓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번에는 또 어떤 응답을 주실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의 물꼬가 터지고 제 기도의 도랑이 커짐으로써 하나님은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갈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열방을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그 길을요 터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로요 여러분들 채워집니다. 인도네시아 김종욱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야기하다가, 전 목사,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뭔지 아나? 뭔데? 복리이자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디에 씁니까? 복리이자. 금융에 쓰잖아요. 맞죠? 이게 쉽게 말하면 그게잖아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게 원금이 되고 또 이자가 붙고 그런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전 목사 기도에 하나님이 복리이자를 주실 거예요. 야, 이씨. 제 친구 선교사인데요. 야, 어째 또 그런 또 센스 있는 은혜의 말을 딱 하는지요. 이야, 그렇지. 지금은 그 이자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복리 이자가 하나님의 어느 날 어마어마한 원금으로 우리에게 갚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기준을 바꾸세요. 기도 응답은 지금 된다 안 된다, 나에게 있다 없다 아닙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몰라요. 저는요, 이번에 제가 몇 월 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5월 달이었나?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남해를 같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저는 저희 아버지 기도 응답을 먹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느끼길래. 자, 참 버릇없는 건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세요. 우리 가정은 할아버지 기도 응답으로 먹고 산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알았겠습니까?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요? 그 응답을 내가 지금 못 누릴지라도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그 응답을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단을 쌓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못 먹는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결정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 복리 이자를 쌓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가 저를 넘어서서 다음 또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 그 응답의 원금이, 은혜가 몇십 배로 될지 기대하면서 저는 쌓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의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